신앙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일터에 들어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앙이 전혀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여과 없이 막 화를 내는 걸 하면 너무 실족해요. 영업부 직원은 하루 종일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디자이너는 정말 10시간 이상을 디자인만 한다고요. 이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터에 최소한 5배 이상이나 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회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안녕하세요. 비전 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일터 사역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최영수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직장사역훈련센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으로 출퇴근하면서 그곳에서 크리스찬 CEO와 또 그 회사의 임직원들을 만나서 코칭하면서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는 신앙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입니다. 예, 보통 이제 제가 목사님들 만나 뵙고 하면은 또 교회에서 이제 출퇴근하시고 교회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일터로 출근하시는 목사님은 처음이라서 그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신학교의 시스템상 신학대학을 나왔든지 일반 대학을 나왔든지 신학대학원을 나와야지 목회자가 되고 신학대학을 나온 다음에 목회자가 되면 어떤 의미에서 일생 동안 모임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터라는 곳과 분리되어 있었고 성도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의 삶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3년, 5년, 많은 경우는 10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가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졸업과 함께는 일터와 단절되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88년서부터 20년 이상은 월요일서부터 그 당시에 토요일 또는 금요일까지를 매일같이 일터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터 속에서 임직원들을 만나는 일을 했으니까 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비전을 발견해야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일터 현장에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일터에서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일터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뭐지? 승진을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승진과 신앙생활은 뭐지? 또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구체적으로 뭘까? 또 내가 영업부 직원인데 영업 활동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일터 속에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한데 저희 비전은 이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돕는 이게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가 비전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연하게 이랜드라는 회사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제가 했던 주사역이 이랜드에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신앙 훈련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거를 하다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일터에 오면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일터 속에서의 신앙생활인지를 잘 구분을 못하는 일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상담하고 그것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돕는 일을 하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부르셨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제가 어느 날 한순간 깨달았다기보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일터 사역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그때 그런 사목이라는 개념이 좀 있었을 때였어요? 이런 일은 한국에서 제가 최초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목회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로 출근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후에도 10년, 20년 동안 제가 거기 만나본 일이 없었어요. 앞서간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것을 보고 배울 텐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저는 왜 중요했냐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만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많았죠. 저는 들어갈 때 목적이 회사의 직원들을 어떻게 신앙훈련을 시키고 상담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들어갈 때부터의 목적이 좀 달랐어요. 그러네요.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일대에 들어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앙이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을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이게 신앙이 좋은 건데 일터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것은. 그럼 일터에서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 한마디로 그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 근데 이게 성경적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이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종교적 활동만 열심히 하면서도 신앙이 좋았던 거로 착각하다가 일태 딱 오니까 오히려 왕따를 당해. 그리고 이게 예수쟁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야, 너 예수쟁이구나. 이건 뭐냐면 너 종교에 좀 미쳤구나. 근데 그게 일터에서 와, 교회 다니시는군요. 훌륭합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보셨을 텐데 일터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 어떤 직장인일까요? 정말 멋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전체 크리스찬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그렇지 네. 실제 멋지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이렇게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네. 남들 다 퇴근했을 때 자기가 안 보이는 곳에 뒷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필요는 없는데 회사에서는요. 이제 사무실을 쓰다 보면 너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이런 영역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청소함을 비운다든지 네. 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자리 배치할 때도 이게 되게 민감한데 이 사무실이 있으면은 여기 복사기가 있는 데 있으면 그 옆에 누구도 안 가려고 그래. 왜? 나 아는 사람이 목사할 때마다 신경 쓰이지 그죠, 일할 맞아요.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너무 많은 게 신경 쓰이는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꺼이 양보하고 또는 남들 퇴근할 때 좀 늦게 하면서도 자리 정돈도 하고 제가 느꼈던 한 크리스찬은 입사하자마자 이제 남들보다 30분 먼저 가가지고 네. 책상에 절이하고 책장 정리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회사에 한참 선배 되신 분이 따오더니 오 훌륭하네. 신입사원 그래야지. 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모범적이었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신입사원 때 어떻게든지 좀 뭔가 잘 보이려고 했던 거였으면은 뭐 없어졌을 텐데 이 친구가 6개월이가 1년이 가도 이런 자수 일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결국 그 회사의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기획실로 발탁이 돼가지고 네. 사실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영업부 들어갔는데 네. 이게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틱하니. 네. 그러니까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간증이 다 있어야 되죠. 크리스찬들은 이제 두 가지가 확실히 강조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가 직업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확신해야 돼요. 직업인으로서. 네. 또 하나는 일터 속에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게 뭔가 이거를 또 확신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너무 많은 직장인들은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요. 좀 더 쉽게 좀 설명 좀 더 쉽게 부탁드릴게요. 설명드린다면 네. 예를 들면 우린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거의 모임교회 얘기를 해요. 예배, 성경 공부, 크리스찬의 교제, 뭐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미션 트리, 뭐 이런 걸 우리가 딱 하면 신앙생활하면 딱 개념이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일터를 나가게 되면 영업부 직원은 하루 종일 영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생산부 직원은 공장을 순회하면서 이 물건이 하청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요. 디자이너는 정말 10시간 이상을 디자인만 한다고요. 그렇죠. 이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 일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궁금한데요. 이거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또 나누겠지만 이게 바로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터 속에서 보내는 이 직업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게 직업관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제가 딱 얘기해 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직업이 신앙과 무관하지가 않다. 직업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직업을 통해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 직업을 열심히 하면서 이웃사랑은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자신의 직업에 따라 분별하고 구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이 일은 크리스찬이 주어진 특권이며 또 이 일은 직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며 통로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직업은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직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이거를 확실히 아는 게 일터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사실 이랜드를 나올 때 엄청난 기대와 확신을 갖고 나왔어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부르셨고 이 일은 한국교회 시대적 요청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일을 알아야 되는데 아니 교회 성도들이 상당수가 일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야 가정이 경제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니까 반드시 한 가정에는 한 명 이상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갖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를 교회에서 헌신하여 보낸다 할지라도 6일은 일터였는데 그러면 일터에 최소한 5배 이상이나 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회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해 신경 쓰시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제가 이쪽 전문가로 볼 때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를 사실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나가게 된 이유가 다 말렸는데 제가 3번이나 사직서가 빠꾸가 될 정도로 못 나가게 했는데 나오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것은 이랜드만의 사역이 아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나왔죠. 그리고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제가 이 사역을 막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한테 알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건 뭐 목사님은 특수한 사역이군요. 끝. 아니 그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막 하는데 별로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있는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대원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총신대에서 한 전도사가 방승희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이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일터 사역에 대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커리큘럼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승희 목사님이 그럼 우리 최영수 목사님을 만나보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만나서 총신대를 들어가고 어느 날 장신대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 사람도 그럼 장신대에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총신, 장신, 그 다음에 서울신대학원, 그 다음에 한본교회가 하는 영산신, 전국에 이제 신학대학원의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사역이 아주 활성화돼서 이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높은 스승이교회에 김도호 목사님이 계실 때였는데 이 교회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아니 몇 교회는 요청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니까 이분들이 막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막 이걸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전국에서 요청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을. 제가 감사했던 거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셔가지고 제가 6강자의 패키지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6주 코스로 하는 거예요. 6주 코스로. 지금 이걸 7주 코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1단계는 소명편, 2단계는 비전편. 네. 그래가지고 이따 이제 자막으로 이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일들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이게 변화가 일어나니까 입소문에서 우리는 한 번도 홍보한 일도 없는데 네. 그냥 한 주에 19개도 한 일이 있어요. 한 주예요? 한 주에. 그러니까 저 혼자 못했겠죠. 네. 이제 제가 훈련시켰던 목회자 팀이 있어가지고 저희 팀이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이 사역을 했었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붐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왔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가 않았나 봐요.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이 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잘 확산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그 사역을 제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구에도 팀이 생기고 강주에도 생기고 부산에도 이제 이 사역을 하는 목회자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사역하는 대상들이 다 일반 직업인이잖아요. 대상이. 또는 성도들이에요. 전업주부도 많이 있었는데 저와 목회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 예를 들면 뭐 저나 우리 팀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린 돈 모으는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 제대로 해본 일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팀 중에 아무도.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평생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돈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의 돈, 이건 잘해요. 그렇죠.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돈 강의를 하려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적 의미의 돈, 또 하나는 재테크, 돈을 벌고 났을 때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거로 들어가면 우리들은 자꾸 내용이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면서 추상적 영역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어차피 뭐 구체적인 디테일을 도와오면 안 돼요, 그냥. 묻지도 않아, 우리한테. 뭐 목사님한테 기대할 게 있습니까, 이게. 이런 한계성에 부딪히셨는데 그때 이 대안을 못 쓰였어요. 그래, 두 번째는 뭐였냐면 열심히 했죠. 아까 얘기했던 많은 교회에서 했고 뭐 여러 나라에서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하나님이 저의 과거를 딱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메시지를 줬는데 너 뭐하냐. 쉽게 말하면 평생을 이 일을 해왔는데 어떤 교회에서도 제가 했던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팀도 만들고 하셨는데 많은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하고 했던 교회가 수백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정리해보니까. 근데 한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고 또 이제 사그라들고. 그때 알은 거죠. 사역을 잘못했구나.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생산하는 일을 실패했구나. 이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나. 그래서 3년 전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 일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 작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교회를 그래서 실제 이제 저는 이제 일터 사역을 하는 모범교회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선한목자교회랑 개포동에 있는 남서울중앙교회라는 교회. 이 두 교회에서 했는데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추상적인 뭐 재정 막 이런 식으로 갔던 것들을 이제 좀 잡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간 상태인 거네요. 업그레이드돼.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그러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너무 궁금하죠. 이전 거하고 뭐가 바뀌었길래 지금 바뀐 거는요. 저희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을 조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 훈련은 저희가 하고 2차 훈련은 교회에 평생 금융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재정 강의를 하십시오. 평생 기업 안에서 어떤 일의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러면 역량개발과 신앙이란 이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 커리큘럼에 있는 것들이 다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비껴갈 수 없는 이슈들을 다 주제별로 나눴는데 그 주제를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네, 정말 했더니 너무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평생 있었던 필드 자기 삶이잖아요. 자기 삶. 그렇죠. 성경적 원리로 무장하는 데다가 나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이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분들이 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맡겼더니 담임 목사님 와서 보시고 나서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회 전체 성도들 앞에 이 특강을 하십시오. 네.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이거였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역은 진짜입니다. 네. 그 출발이 지금 2024년도인 거네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 실제 의도했던 결과 나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교회를 통해서 테스터 아닌 테스터를 해봤는데 네. 그 효과가 확 나타나는 걸 이제 확인했고 이제 이거를 네.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보시다가 우리도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네. 어떻게 좀 연락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이거를 감당하는 우리 팀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분 전화번호를 여기다 올려드리면 네네,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딱 드리면 상담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고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교회와 논의해서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우리 나름대로의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된 사역자가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뭐 동시에 이제는 진짜 수십 교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저는 그래서 2024년이 정말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자주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